할렐루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 리셋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신년 기도회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비하다 또는 재편하다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는 고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세워지는 것이 있고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재편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편에 온전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2021년에 행하실 일에 우리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적인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리셋이라고 하는 핵심은 2021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리셋해서 다시금 세팅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맞출 것인가, 재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새롭게 세팅할 것인가, 이게 모든 관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에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이 허물려고 하는 것에는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것만큼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관건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1년 이 새해 하나님은 어떤 의중과 뜻,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리셋, 이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고 그 의중과 계획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재편하고 재배치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리세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신년 이 리셋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묵상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서는 이 리세팅을 위한 아주 좋은 예가 실제적으로 본문 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배경은 이전에 1세대는 다 지나고 1세대 이후에 광야에서 자라고 준비된 2세대들, 이 세대 교체와 함께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이 세대들이 실제로 준비하는 것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행하기 전에 이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이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준비하도록 다시금 재편하고 재정비하는 일을 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편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전과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이전에 하나님이 해오던 일과 다른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지난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가 동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시즌을 바꾸시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몸인 교회가 또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출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딤 골짜기를 떠나서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곧바로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바로 앞에서 3일간을 또 머뭅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요단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보로 대략 걸어도 2시간 남짓한 거리입니다. 근데 2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200만 명 정도 숫자입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 숫자가 60만 명.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딱 2시간 걸어서 이동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원을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까지 왔으면 그냥 건너가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는데 거기 또 머물러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배경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싸울 전투 준비 다 끝난 상태예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을 대상으로 실전 경험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1장을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식량 준비하라고 군량비 준비도 끝난 상태입니다. 정탐꾼 보내서 여리고 성에 대한 모든 상황 파악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2시간 이동하고 난 다음에 3일간 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또 한 번 리셋하는 거예요. 재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금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 일을 진행할 때는 늘 실수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고 또 머물고 또 구하는 자세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분명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또 돌아보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3일을 머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가도록 해라. 여기서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을 딱 집중해서 모든 200만 명이 그 임재, 앞서가는 언약궤이신 임재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 계속해서 고 목사님이 강조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그분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되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면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만을 집중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우리 이전의 세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시즌, 새로운 길을 우리는 앞으로 인류는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코로나가 그 이정표입니다. 이젠 완전히 다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시스템, 구조, 계획한 대로 원래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 있던 대로 해던 모든 체계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저는 오래간만에 어떻게 보면 너무 한가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왜? 한가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석 달 만에 막 성경 일독하고 6개월 만에 이독하고 막 너무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1년에 3분의 1을 다니면서 선교 훈련하고 선교사들 신방하고 사역을 하던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안 보이죠. 왜? 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길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길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미국적인 배경이니까 기도하다 가끔가다 영어로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Show me the way.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I am the way.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정작 나는 길 대신 주님 빼놓고 주님 외에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영적인 원리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너무 깊고 심오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놓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고 평범해서 놓쳐요.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길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작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시는 주님을 빼놓고 주님만 빼놓고 찾는 거예요. 주님만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황할 때 함께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그분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안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러한 때, 더 막히고 더 답답할 때 여전히 우리의 대안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제가 몇 번이고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면전 앞에서 마치 내가 주님의 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이러한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예요.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백성들로 여호수아가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성결케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즉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일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하고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것은 방향입니다. 디렉션이에요.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데스티니라고 얘기하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데스티니를 쫓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성결케 하는 것은 그 방향을 쫓아 나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결치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결치 못한 것들이 그것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이 영적인 리세팅을 다시금 또 합니다. 참 재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3일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리세팅을 재편을 다시금 했다고 해놓고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리세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 행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냥 조용히 안 나왔어요. 그냥 전문 용어로 나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꼴 좋다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들을 낙담케 하는 말이 건너 이스라엘 귀에도 수없이 들렸을 겁니다. 애굽 그렇게 뒤집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들어가기는 뭘 들어가? 광야에서 피죽피죽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있는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 세렛 시내를 건널 때 2세대들만 건넙니다. 결국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광야에서 함께 자라고 준비되었던 이 세대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40년 광야 행매하는 동안 애굽을 위시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멸시, 조롱, 그 다음에 핀잔, 이것들에 아양 쪄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거 정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2세대들 안에 남아있는 모든 수치, 모든 멸시, 모든 부끄러운 것, 더구나 뭐예요? 자신들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겪었던 아픔, 이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 재편하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줬던 모든 조롱, 모든 멸시, 모든 그런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종교인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결단하여 뭔가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육안에 이 삶의 그런 열매와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더디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역사한다며, 어디 보여봐. 역사하기는 나는 안 믿는데도 잘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말을 합니다. 믿고 있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 풀리는데,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의 말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2021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전에 2020년 원수와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줬던 조롱과 멸시, 모든 부정적인 말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조롱 섞인 말, 멸시, 부정적인 생각, 모든 연약함 다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에 나 자신을 허용하느냐,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지, 이런 조소, 멸시, 부정적인 말, 이걸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결과를 반드시 낳습니다. 이런 멸시와 부정적인 말, 조롱 섞인 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 이거를 계속 반복해버리면 결과는 그걸로 나와요. 결과는 그렇게 나온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내 안에서나 주변에서부터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나, 그런 주변의 말, 이 모든 것 닫아버리고 나의 귀와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조롱, 멸시, 부정적인 말, 내 안에서부터도 나오는 모든 자괴적인 말, 낙담되는 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2세대들 안에도 그 문제가 왜 없겠어요? 40년 1세대 죽어가는 거 함께 보면서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해서 징계받은 거 그들도 다 통과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순히 그 조롱과 멸시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나온 것일 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2021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재편하는,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무장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거, 모든 조롱, 멸시, 부정적인 말 끊어버려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조롱과 멸시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끊어질지어다. 내 안에 나오는 부정적인 모든 마음과 생각도 끊어져 버릴지어다. 여러분, 솔직히 보면은 그런 조롱과 멸시, 부정적인 생각 당연합니다.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소망 없어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야. 그거 붙들고 거기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대안이 없어요. 맞는 말이야, 그거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조롱과 멸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아멘하고 싶을 때가 왜 없어? 뻔한 사실인데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르고 자녀 삼아주고 나중에 일 터지니까 하나님이 당혹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고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집중하세요. 나를 집중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롱과 멸시 집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집중하셔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에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발의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의 신을 벗은 사람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자기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복종하는 자들만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을 때 떨기까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얘기도 발에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의미는 간단합니다. 모세야, 네가 주인 돼서 네 생각, 네 방법대로 했다가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신발 벗어라. 이제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되게 해. 이제는 네 방법,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 뜻대로 하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발 벗고 주권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생 직사게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여러분, 내 주인됨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안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풀린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내가, 한계를 갖고 있는 내가, 여전히 실수밖에 하는 내가 주인 된 거, 그런 내가 만든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선의 계획과 뜻에 따라 동참하는 삶으로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막아? 우리 자아가 막는 거예요. 그 별것도 없는 자아가. 그거 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동참하라고 초청할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초청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주인 된 삶,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완전한 뜻에 따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보장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뭐 전략으로, 실력으로? 아니에요. 두 가지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이 성을 점령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토대로 시각적으로 좀 그려봐야 돼요. 여리고성이 이제 요단강이 마치 벽처럼 서서 이스라엘의 대군 건너온 거 다 알고 성문 굳게 달고 완전히 이제 전쟁하려고 하고 있지만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도.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뒤에 나팔 분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진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올 때 긴장했겠지. 근데 그렇게 오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는 거야.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탐색전인가?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탐색하고 있나? 뭐 그럴 수 있겠지. 둘째 날도 이제 오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는가 보다 했는데 처음 무장한 사람 똑같아. 나팔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들 그렇게 오고 나서 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지나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사람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가 보다. 또 이번에도 탐색전인가 보다. 한번 또 살펴보나 보다. 3일째는, 여러분 3일째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겠지. 3일째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을 거예요. 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좀 이상해. 얘네들은 그전에 전쟁하던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 왜 계속 돌기만 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팔만 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말을 걸었겠지. 뭐하니? 이러고. 뭐 하세요?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갈래? 근데 여러분 3일째는 약간 이게 좀 분위기가 조금은 겹쳐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긴장하면서도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뭐 이렇게 좀 웅성웅성 거릴 수도 있겠죠. 근데 4일째부터, 제가 믿기로는 4일, 5일, 6일째는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왜? 4일째부터는 이제 알아. 한 바퀴 돌고 갈 거라는 걸. 5일째 분명해. 6일째 확실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할까요? 감자 날라오고 고구마 날라오겠지. 오늘도 동네 한 바퀴냐? 뭐 하냐? 막 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아니 동네 한 바퀴 돌라고 오는데 칼은 왜 차고 왔니? 뭐 이렇게 떼거지로 다 몰고 와가지고 동네 한 바퀴 성만 돌고 지나가니? 벨럼의 소리가 다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들으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차라리 목숨 걸고 성을 향해서 벽을 뛰어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근데 그 온갖 조롱과 멸시, 고구마 맞아가면서 감자 얻어맞으면서 가만히 대응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세포입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이게 맞는 거야? 아니 뭐 이 세상에 이런 방법이 다 있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 고민, 그 다음에 혼란, 어려움 있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육신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 100%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기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 불러가 버려. 너무 이뻐서.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앞으로는 상식에 안 맞는 일이 상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던 삶의 패런하고는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은 그런 양상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케 하다라고 하는 이 consecr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히브리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른 의미로 undivided, 나누어 있지 않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 닦듯이 뭐 깨끗하게 씻어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결하다, 성결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 의미는, linguistic meaning은 나누어 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누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성결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 그것을 성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과정. 그 갈등과 어려움 다 겪어도 그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가운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하고는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대패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패닉에,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작으니까 2-3천 명만 보내서 끝내버리자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작은 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왜 아이성에서 깨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간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취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성결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결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힘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결을 지켜내지 못할 때. 결국은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전략 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내고 있는 아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고 2021년을 위해서 영적으로 이 리셋을, 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2021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실 때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재편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아간을 제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 있는 아간, 공동체 안에 있는 아간,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뭐 좋게 얘기해서 건축업이지 그 당시엔 다 노가다죠. 집 사서, 땅 사서 땅에다가 집 짓고 그 집 팔고 다시 또 땅 사서 집 짓고 팔고, 그렇게 이제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자시성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아로 자라신 분이니까 굉장히 그 전략하고 이런 거에 좀 아주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집을 이제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집 주변에요 막 시멘트 그 종이 막 찢어진 거에서부터 비닐이 뭐 컵부터 막 그 벽돌 막 나들고, 근데 막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거는 꼭 우리 삼형제를 불러다가 시켜요. 왜? 그건 돈 드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그럼 저희도 이제 그 일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목욕비 주고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이제 때우시고 그러시던 분인데, 근데 이걸 할 때 저희 형님이 원칙이 있어요.
저희들 막 이제 막 정리하려고 하면은 멈추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쓰레기 제거하고 버려야 할 거 먼저 싹 쓸어서 버려라. 그래야 정확하게 배치하고 정리하는 일이 수월하다. 나중에 집에서 대청소할 때도 저희 형님이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뭔가 가구도 정리하고 뭐 옷도 정리하고 뭐 책도 정리하고 멈추려는 거예요. 일단은 버릴 거, 제거할 거 싹 봉지에 담아서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정리 시작해라. 여러분, 그걸 얼마나 제가 교육을 잘 받았으면은 지금까지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도 맞아요.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재편, 리세팅 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막고 있는 아간, 이 모든 걸림돌을 이걸 다 제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2020년 하나님의 일이 왜 막혔을까? 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막히고 틀어질까? 안 될까? 답답하게 뭔가 멈출까? 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아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아간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는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간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숨어있는 아간이 드러납니다. 그때 아간이 나타나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3일간 머물면서 성결케 하라고 명령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문제가 다시 터집니까?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아간을 제거하는 일은 신년에 한 번, 새해 시작할 첫 번째 달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요, 아간을 제압할 수 있어요. 이거를 흔히 얘기해서 내공이라 그래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아간이 영원히 제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간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랬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에녹 빼고는. 노아 같은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뭐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연약함과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충분히 아간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아간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아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이 아간을 드러내는 것도, 이 아간의 이 문제를 제압하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씨름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냥 드릴게요. 2021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제 안에도 개인적으로 이 아간에 대한 문제, 하여튼 그런 연약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 해결하려고 집중했었어요. 근데 3일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너무 꿈이 분명해가지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워서도 그 꿈이 너무 현실 같아서
그게 뭐냐면 옛날 제가 이제 CG 선교회를 미국 동부에서 할 때 제 오른쪽 이제 오른팔 같은 우리 총관사 역할을 하시는 우리 이제 총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옆에 있고 고목사님하고 나를 소개시켜줬던 조원상 교수가 이제 앞에 있는데 같이 뭔가 중요한 선교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오른쪽 왼쪽도 구별해. 너무 이게 분명해서 제 왼쪽 코에서요. 죄송합니다. 코딱지가 나오는데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코딱지가 여기서 확 나오는 거예요. 휴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 꿈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하여튼 이 더러운 게 여기서부터 확 나오고 조금 남은 게 오른쪽에서 조금 나온 거예요. 그게 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남들은 꿈도 참 아름답고 고상하게 끼는데 나는 꿈을 꿔도 꼭 뭐 이런 걸 꾸냐. 아침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머물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 대한 문제를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 안에 조심스럽지만 조금 감동이 있어요. 아, 이 아간이 빠졌구나. 이게 제거됐구나. 이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 원수의 공격보다 아간의 힘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 문제지 하려고만 하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아간의 문제 때문에 아이성에 있어서 그들이 패배하자 얼마나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만 낙담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이제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라. 8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미는 간단해요. 한번 실패했다고 실수해서 죄져서 넘어졌다고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야.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거니까. 2020년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있는 아간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언약함, 어려움, 이 모든 걸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아이성, 우리의 번복성,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 이거 멈췄던 거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고 뒤에 물러나 있지 말고 아간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됐으면 다시금 일어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간단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이 성결케 하는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막힙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이 아간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다시예요. 다시. 다시 올라가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취해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소망해라. 다시 기대해라. 다시 취해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나 드러난 아간의 문제, 내 연약함과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지해 줄 거니까. 아멘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도 아이성에 올라가서 어떻게 전투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장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뜨릴 거 하나님이 전략 짜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여리고 무너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이성도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복병 둘 거, 어떻게 싸울 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전략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내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할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모든 전략과 계획도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령관이 저기가 점령기다, 싸워라, 가서 취해라. 근데 전략은 내게 없다. 그런 사령관 봤습니까? 그걸 누가 커맨더라고 부릅니까? 누가 그런 사령관을 따라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중동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열방 취하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를 정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풀어낼 나의 목적과 뜻은 이거다. 근데 계획은 나한테 없다. 전략은 나한테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계획도 주님께 나옵니다. 전략도 주님께 나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스템과 스트럭처와 조직에 의해서 익숙해졌던 사람은 코로나 시대 때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음성, 그분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거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 그 공동체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음성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결국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끼니를 통해서 음성 들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기도하다가 음성 들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고 목사님이 너무나 인사이트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임하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이 personally, 개인적으로 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 개인 차원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주님의 임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주님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왜? 그 대안이 주님께로부터, 계획이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이거 놓치면 끝난다. 이거 놓치면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과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끼니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생대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중과 뜻을 깨닫고 그 의중과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 도킹이라고 봅니다. 이거 도킹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자꾸만 예와 영화 쓰지 말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뭐였죠? 그 도킹하는 영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은 기도와 금식만 해서 잘 모르죠. 인터스텔라. 아니,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김태환 전도사님이 그걸 알아? 오케이.
여러분,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킹 하잖아요. 우주 스테이션에 우주선이. 왜 합니까? 회전하고 있어서 확률이 거의 제로인데 하다가 죽을 게 뻔히 아는데 왜 합니까? 간단해요. 이유는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도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도킹해야 되느냐? 하나님 집중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안 하면 죽어서 그래요. 끼니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인도하심 못 받으면, 주님의 의중과 뜻을 받지 못하면, 퍼스널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매달리는 거야. 저는 여러분, 영성은 매달리는 거라고 믿어요. 매달리는 거.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안 주시면 난 안 돼요.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씀 안 해주고 인도 안 해주시면 난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영적인 도킹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간을 눌러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이성 전투를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번 깨지고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왜? 작으니까.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한번 깨지고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병, 매복해 있다가 성에 들어가서 침범할 수 있는 사람만 3만 명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할 때도 2~3천 명뿐이 안 보냈다가 이번에는 아이성 뒤에 매복했다가 성에 들어갈 사람만 3만 명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군대 전체가 전면전으로 또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또 도망하는 것처럼 피신하는 걸로 작전을 짭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충 하려고 하다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했던 아이성 사람들은 그 교만으로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군대도 처음에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굉장히 긴장했겠죠. 근데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겼어. 원래는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닌데 이게 이기니까 뭐야, 전문용어로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그러더니 이제는 뭐 이스라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는데도 이번에도 또 도망가네. 그러니까 이게 이겼다 싶어서 성문, 성경 잘 보세요. 성문 닫지도 않았대요. 참 어처구니 없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문도 닫지 않고요, 떼거지로 이스라엘 군대 추격해서 진멸하겠다라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아이성의 교만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2021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우리를 리셋, 재편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 모든 일마다, 모든 상황마다 최선을 다하자. 교만함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단순한 일이고 눈에 뻔히 보일 만큼 쉬운 일일지라도 대충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생각을, 영적인 이 틀을 재편시켜야 돼요. 모든 일마다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를 추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내게 지금 주어진 역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은, 승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승리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싸울 날을 대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라,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싸움의 승패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싸움을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마병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준비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에 집중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다 건강하지 않고요. 성경은 이 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 주어진 역량, 이 세팅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한 영혼 맡겨놨으면 한 영혼 최선 다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명하고 6개월 사역해 봤어요. 2명하고 6개월. 내가 그때 정말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2명. 6개월 내내 2명 놓고 설교한 거야. 그때도 우리가 2부 예배 드렸어요. 1부는 우리 2 아들 놓고 하고요. 2부는 청년 2명 놓고.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보다 더 세게 했어요, 더 세게. 왜? 그때는 젊었으니까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믿음과 게으름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단한 대로 하나님 쓰지 않고요, 준비되어진 대로 써요. 결단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즌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바빴던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한가해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잡히지 않아서 막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다 보면은 여러분, 양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감옥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일을 통해서 나라의 총리 돼서 나라 전체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티핑 포인트, 그 순간이 언제냐면 준비되어졌을 때예요. 준비되어졌을 때. 2021년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코로나 시즌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렵고 이게 문제고 저러고, 여러분 남들 그러고 있을 때 그러라고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은 똑같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하는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얘기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 최선을 다하시고 섬기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허무하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어디에요? 2절입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27절이에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 성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 성에서는 탈취한 대로 다 가지래.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고, 아니 아간 조금만 참지. 막 애잔함과 안타까움이 막 밀려오죠. 아니 조금만 참지. 조금만 기다리지.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가다 그런 그 경험이 있잖아요. 가끔가다가 뭐 이렇게 뭐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안 돼서 조금만 참으라고, 아니면 급한 일 있어 이거 끝나면 사줄게 하는데도 막 그거 당장 해달라고 막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그 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막 안 해준다고, 당장 안 해준다고. 이거 끝나서 해줄 건데, 이거 일 끝나고 해줄 건데 그거 지금 안 해준다고 막 굴러다니고, 그러고 나서 막 우리 막 복장 터지는데, 여러분 그 백화점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최선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 리셋을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의 때가 최상이다. 나를 향한 최선이다. 믿으시고, 이게 왜 늦지?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더디지?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 우리를 향한 최선의 때 그분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이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은 실패했던 아이성을 새롭게 도전하여 취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고요, 공동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우리 자신을 리세팅, 다시 세팅을 그분에게 맞춰드리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격의 해가 2021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아간을 제거하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이 아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한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두 번째, 2020년 뭐가 안 됐고, 뭐가 뭐 부족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뭐 안 됐고 해서 모든 막 그냥 부정적인 말, 생각들, 모든 얘기들,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2021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 멸시, 부정적인 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멸시했던 모든 말, 그게 내 심령과 마음의 생각에 박혀있는 모든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될지어다. 여러분 주님 집중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종교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성으로 들어가세요. 아간이 제거된 것이 내 안에 확정될 때 알아요. 나도 알아요. 됐구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문제 돌파됐구나. 넘어서게 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했던 나, 무너졌던 나, 연약했던 나, 그런 나 보면서 주눅 들고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금 시작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 해결되고 난 다음엔 다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꾸물꾸물거리지 마시고, 이 문제가 매듭지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이 놓쳤던, 잃어버렸던
아이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상황마다 최선을 다하되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최선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는 이 리세팅을 여러분 안에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최선의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53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준비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격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이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세팅이 올 초에 우리 가운데 매듭 지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반격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오시고, 우리 수원하나교회 공동체 식구들,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늘 넘어지죠. 늘 실수하죠. 여러분이 모르는 저의 문제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게 준비되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쓰임받는다. 내가 읽은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아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흐느끼고, 그거 오늘 이겼다가도 내일 넘어지고, 내일 모레 다시 이겼다가 내일 모레 글패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연약함, 그 죄, 그 부족한 모습, 그거 이겨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려고 말씀 앞에 막 몸부림치고, 잘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집중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받기 싶어서 어떻게든지 머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산을 옮기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막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창세 이후부터 인류는 한 번도
인류가 신실한 건 있어. 왜? 그건 뭐예요?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이 아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싸우자. 다시 이 조롱과 멸시의 말을 끊어버리고, 수치를 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끊어버리고, 낙담되는 말과 생각들 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유업 아이성을 향해서, 네 공동체에게 준 중동 땅을 향해서, 너 개인을 향해서 준 너의 데스티니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올라가 취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온갖 조롱과 멸시하는 말, 그런 나를 막 향해서 비판하는 말, 내 안에서도 그런 나를 향해서 막 정죄하는 말,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불가능해, 이 모든 얘기 다 듣다가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쳐내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수통과 같이 오는 그 모든 얘기들 쳐가면서 엘리야처럼 새벽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쳐내가면서 말씀 앞에 머물 때, 그거 쳐내가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버틸 때,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한마디 듣고, 아들아 다시 하자, 이 음성 다시 듣고, 하나님, 내게 소망 없지만, 주변에서 그 멸시와 조소 그 말 있지만, 하나님 말씀 그거 붙들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리셋입니다. 하나님 그 서는 사람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늘 새롭게, 늘 은혜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내게는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2021년 내가 놓쳤던, 실패했던 아이성을 믿음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내가 꺾였던 아간의 문제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 꺾어버리고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